성막 건축, 증거계 속죄소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요. 아직 증거계입니다. 증거계 안에 어제 처음은 계명에 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증거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은 나아번입니다. 증거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과 경륜에서 이 땅에 사람들을 다 창조하고 태어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증거교회만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예요. 물론 증거교회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창세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과 정말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이 증거교회 앞에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 뭡니까?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이 증거교회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또한 우리들의 모든 운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길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도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성경 한 군데 그리스도의 도를 아십니까? 길구자를 쓰잖아요. 이 증거의 앞까지 오지 못한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도도히 흐릅니다. 여러분 마당에서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말씀도 없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증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인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오직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직 말씀,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실체가 뭐냐 했을 때 말씀은 바로 예수다. 말씀의 실체는 예수고 십자가고 피다. 이렇게 그냥 딱 한정적으로 배워버렸기 때문에 도대체가 하나님의 성경에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예수화 시켜버린 거죠. 십자가 죽은 예수, 그 예수화 시켜,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로 이렇게 그냥 도매급으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풀리지 않았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다. 교회 안에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다? 네,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고 그 몸으로 영생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그대로 퍼포먼스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뭐 너만 뭐 제사장이야? 뭐 이따위로 되는 거죠. 모세도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 12부족 대표들 다 오라고 이놈 새끼들. 니들 나무 하나씩 다 가져라 그래.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성소. 갖다 놓고 놔둬봐. 어느 나무에 한마디로 생명이 있는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살구나무거든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싹이 났죠, 싹이. 그러니까 와 그렇구나. 아론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 제사장.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지팡이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것은 뭐예요? 죽은 나무도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지팡이가 뭐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을 깎아가지고 잘 한마디로 좀 다듬어서 지팡이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죽어 있는 나무죠. 근데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말해요. 히브리 9장. 자, 안 읽었죠. 그래서
지팡이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는 증거판,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려줬죠? 생명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둘이 있고. 자, 이렇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는데 네, 이렇게 금으로 싼 사면으로 싼 언약궤, 증거궤가 언약궤입니다. 예, 그 안에 만나를 담았고 금 항아리,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어제 말한 두 돌판, 증거판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 생명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생명이 뭐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든 다 생명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이제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럼 과연 그 생명이 뭐냐? 생명을 예수님이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생명. 예, 생명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 사람은 절대로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농축 덩어리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설명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적으로는 죽으나 그러나 그들은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 죽지 않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뭐다? 사는 거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촉하고 그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쌍난 지팡이로 계시한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접촉하고 함께 공유한 이들은 육신이 죽어도 생명으로 살아.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 생명으로 살아.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은 영원히 살지 않죠. 육체는 곧 죽죠. 그러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지옥에서 사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럼 죄에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냐? No. 그의 부활하심.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로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사망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죄와 사망이 함께 있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 안에 있고요. 이 생명은 우리 인간들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산 자는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살고. 그래서 지금 영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한 행위들이 우리 믿음의 행위가 뭐다? 우리 부활의 몸을 결정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이 생명으로 먹고 마시며 잘 자라고 순종해 자라나는 것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었나? 영생. 이 생명을 살아야 한다. 이게 생명은 뭐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어디에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한마디로 비유로 말하면 저 생명나무에서 따먹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 나무에 있는 걸 따먹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연합해서 우리가 가지가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무가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에 들어가서 거듭나서 종자가 바뀌어서 이게 같은 나무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같은 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듯이 우리도 그 생명이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상태를 전부 다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사망 안에는 죄가 들어있어요. 사망 안에 죄가 들어있습니다. 또 뭐 여기 뭐 별게 다 있겠죠. 뭐 불의, 뭐 거짓, 뭐 독성, 뭐 악성, 악,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죠. 이것들의 모든 열매는 뭐다? 사망.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죠. 믿음. 믿음의 열매는 생명. 이 안에 죄삼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삼 받잖아요. 속죄소가 그겁니다. 속죄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속죄소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보니까 속죄소가 증거궤와 연결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지 않고 한 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말하겠지만 증거궤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증거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고 증거판도 만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통과해야 돼? 속죄소부터 통과해야 돼. 속죄소가 열려야 돼. 속죄소가 뚜껑이잖아. 뚜껑에 두 천사의 두 날개를 편 천사가 있잖아요. 그 뚜껑을 쓱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열어줘 우리가 그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속죄소라고요. 속죄소. 그건 지금 아직 증거기 하고 있죠. 속죄소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자,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자,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예수님 그 안에 이제 무엇으로 채웠어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몸을 아웃시키고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풀하게 채웠죠. 그래서 보이는 게 그분의 몸밖에 안 보여.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생명 충만하게 된 거예요. 생명 충만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계명인 두 돌판의 계명을 지키기 전에 먼저 이 생명을 만나야죠. 이 생명을 만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자처럼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살구나무가 주님이 역사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아침 보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를 거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완성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롭게 우리가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창조입니다. 이 우주, 사람 창조는 6일 동안 했던 이 창조는 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사람들의 목숨은, 사람들의 인생은 다 지나갔다.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삶을 사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배전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접촉하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나고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그 생명으로 계속 자라날 수 있느냐?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씨를, 우리가 거듭나는 씨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씨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계시된 것은 뭐다? 이 생명인데, 생명법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형질이, 우리 혼이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바뀌고, 이제 우리들의 모든 영의 그 본질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뭐다? 형상은 그 몸이다, 몸. 그 몸의 형상으로 우리 영의 형상이 됐고, 이제 그것은 가상현실이죠. 아직 채워지지 않은 형상이야. 거기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만나라고 하는, 세 번째, 만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양식을 먹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의 형상이 다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썩지 않는 씨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씨. 세상에 있는 모든 씨들은 다 언젠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씨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은 그 아들의 씨로 우리가 한마디로 그 씨의 말씀으로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했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게 하신 거다. 이것이 바로 생명법입니다. 생명법.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되는 게 뭡니까? 죄 사함이 아니라 죄 사함이 된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다 거듭난다. 생명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100%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겠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계신 게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 되게 계신 게 아니라 사망하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한마디로 이제 의와 새 생명으로 사는 생명 안에 이제 있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멘.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요소로 인자 예수를 이제 뭐예요? 그 몸을 처리하고 그 영혼이 지금 음부가 내려갔죠. 그 영혼이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활로 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이 생명을 왜 예수님에게서 먼저 열매가 되게 했느냐. 예.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를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게 뭐다? 예수의 십자가와 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한다?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도 저분처럼 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지? 부활의 씨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이지 부활의 몸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을 걷는 그 순간까지 바울처럼 그 팻들을 향하여 부활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예요? 함께 연합해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해야만이 함께 살아나고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계로 지금 계시하는 이미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증거계를 통해서 이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약 때부터 이 계시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증거계 마당 밖에서도 만나겠죠. 여기 이제 여기 펜스가 있으니까 펜스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죄인들이죠. 그리고 이 펜스 안에 들어서 마당에 있는 그런 신자들도 하나님 다 만나주세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소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성소에 들어온 자들은 왜 더 사랑해요? 예, 성소에 들어와서 증거계에 도달하게 하려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속죄소예요. 정확히 말하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왔으면은 예,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확인이 되면 바로 증거계 안으로 집어넣으신다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부터 만난다? 생명법, 생명의 말씀, 아들의 씨의 말씀, 그리스도의 씨의 말씀을 먼저 만나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 그리고 증거판을 만나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생명법을 지키며 만나를 먹으며 자라나는 이런 일을 몸 안에서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렇게 생명법만 있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 있어요? 네, 이 마당에 있습니다. 마당. 번제단과 물두멍은 죄와 사망의 법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한마디로 고발하거나 재판하거나 정죄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일이 아예 없도록 우리가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부터 지금 오늘 25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다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두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양피지에 쓴 것입니다. 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의 몸으로 행하면서 잊지 말게 하고 그리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가상으로 우리가 몸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제 그런 약속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이제 시브리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약속은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 진짜 약속이죠. 지금 모세에게 이루어진 약속보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원형이 아니라 모형의 약속입니다.
예, 그냥 모델 하우스 같은 거예요. 진짜 아파트가 아니고 모델 똑같이 생기는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 베니더 합판으로만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년 지나면 다 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다. 그냥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지금 율법을 약속할 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게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약도. 자, 그런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죠. 율법의 약속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다른 점이 뭐죠? 응? 말 바꾼다고? 예.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돼서 우리가 그걸 간직하고 믿고 실천하느냐 이거야. 예, 율법은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해서 문서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서화된 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법과 같지 않은 법을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우리에게 실행하신다는 거지. 근데 그걸 어디에 기록한다? 우리 속에다가 기록해버린다 이거예요. 돌판도 양피지도 사실 이 책도요. 성경책도 소중하죠. 근데 이 책이 어디에 기록된다? 우리의 심령 안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증거교예요. 응? 증거교. 증거계는 반드시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증거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안 되면 사람 다 죽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증거해야 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다? 자, 이 증거계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어제 말한 것처럼 두 돌판, 증거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말한 뭐죠? 예, 부활의 생명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생명. 즉 아들의 생명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만나가 들었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죠. 이걸 먹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끝내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증거에 들어서 아까 먼저 속죄소를 거치는데 자 여기 안에만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증거기가 어떻게 해서 나타난다?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 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못 넣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새로운 거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리기 위해서 승천해서 그렇게 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거처를 우리에게 배설하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자 이게 보합니다. 이걸 발견한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걸 얻어야 되는 거야. 아멘? 예. 이걸 발견한 자는 내가 사업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믿을 시간이 없어. 이거 그리스도 안에 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회장직도 내려놔야 되는 거야 사실은. 지가 살려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다시 위에 히브리서
아까 언약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응? 크게 읽어봐요. 9장 4절. 오케이. 히브리 9장 4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제일 위에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아멘. 이것을 출애굽께서는 증거궤라고 하는데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언약궤라고 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다. 32절. 36절에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주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였다. 이제 너희들의 이스라엘 모든 가족에게 집들에게 이분만이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 되신다. 39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복음이었죠. 지금 복음을 전했죠. 자, 이 언약 증거기에는 뭐다? 증거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다 복음이야. 아멘. 복음. 이 복음은 뭐다? 곧 약속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뭐다? 복음이다.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바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모든 만민에게 다 알려져야 될 거야. 그래서 아직 증거궤에 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예, 여기 오는 거예요. 마당에 와서 자기를 버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조명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증거궤에 들어오기 전에 속죄수를 거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버리고 완전히 물침내받고 죽은 것을 시인해버리고 그리고 이 안에 딱 들어와서 이 약속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거죠. 예, 이게 증거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제가 그래서 구약을 설명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금 제가 증거하는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알면은 이걸 믿으면 사실 구약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맺을 언약은 뭐다? 진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디 돌판에서 새겼어요? 문서화했어요? 아니야. 마음에 믿었거든.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이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그러나 율법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똑같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상 나라가 되고 다른 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한 2000 지금까지 보면 한 25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4000 BC 1600년 전에 받았으니까 1600 그러면 2000년 지금 3600년이죠. 36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1600년 지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와 이거 밑에 읽고냐 마치죠. 시간 안 되겠네.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아들들 안에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듯이 우리들 안에 들어온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완전히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연합했다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전혀 새로운 종자, 새 생명의 씨로 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부활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자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씨의 말씀으로. 씨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아들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씨가 어디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씨와 접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임신이 되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증거기 안에 만나가 들어간다와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좀 내용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번 주일부터 제가 예전에 설교는 마쳤어요.